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7탄입니다. 소제목이 심판이 머지 않았으니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회복대 성도님들 중에 괴롭고 고통이 있고 곤고한 그런 분들에게 큰 위안이 있는 설교지 않을까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설교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설교가 되어주기를 제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요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일어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 이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은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단적인 증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뒤에 자세하게 그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아시지요? 사울은 권력자였습니다. 사울은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일부러 그냥 어렵게 살고 싶어, 그렇게 고통을 즐기면서 고통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일부러 당하고 싶어 하지 않듯이 사울 역시 일부러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바울로 변한 후에 고통의 자리를 기꺼이 걸어갑니다. 무엇이 그를 고통의 자리로 기꺼이 가도록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본문은 바울을 고통의 자리를 기꺼이 걸어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뒤에 계속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것이만요. 여러분,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울에게 보여준 겁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만약 거짓이라면 여러분 사울은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시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시작을 뭐라고 여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전 보고서입니다. 이후 보고서입니다. 이전의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전의 보고서가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보고서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보고서요? 누구에게 주는 보고서요? 예, 1차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준 보고서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으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자세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데오빌로는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그에게 주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미 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렴이라. 자, 이 4절이 갖고 있는 행간이 뭡니까? 예, 데오빌로는 더도 반복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일들을 그 당시 신하들을 통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미 데오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실이 아닌 누가가 스스로 생각한 어떤 상상들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줬다면 데오빌로가 이미 그 일들을 알고 있는 터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찢어버리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들은 바랑 다르잖아. 야, 누가 잡아와. 감히 나를 능멸해? 근데 지금 누가는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이란 보고서를 써서, 이 보고서를 써서 당신에게 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설명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이 들은 것보다도 이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쓰는 책입니다. 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이 보고서는 절대 상상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상상이네, 무슨 신화네, 무슨 되도 않는 이상한 희한한 말들을 귀신 칡나락가망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신화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에게 증언할 정도로 이렇게 확고한, 정확한, 명확한 기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스스로, 성경이 스스로 성경됨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전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속이 지금. 자, 1절과 2절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풉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읽었듯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신화거나 거짓이거나 상상의 산물이라면 허구의 기록이라면 누가가 꾸민 거짓이라면 누가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신성되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각색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는 절대로 누가복음 3장에서요. 디베로 가이사라가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드르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어떤 정확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을 찾을 때 지금 누가가 지금 헤롯이 예수님 때 있다고 그랬는데 헤롯이 있었나 정말? 헤롯 때 그 역사들 빌립 때 있었나? 티베리오 가이사 그때 있었나?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온 안나스와 가야바, 티베리오 가이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과 맞춰서요. 너무나 명확하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누구가 역사적으로 있었지? 그 사람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가는 자신이 됐던 겁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누가는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누가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신하라고 그런 허탄한 말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에게 이렇게 이 의사인 누가를 이용해가지고 낱낱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본 여러 사람들, 저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뒤로 추적해보면 저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금방 탄로납니다. 따라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거짓일 수가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 땅에 성취될 것인데 그 중에는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과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그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타는 영원한 심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본론을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증명을 해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고 정지를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듯이 이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쓴 누가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사실이듯이 사도행전의 기록 역시 사실입니다. 다시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비쳤다. 사실입니다. 그가 땅에 쓰러졌다. 사울이 땅에 떨어졌다.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실입니다. 그가 사울이 이르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입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실입니다. 7절에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지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사울의 삶이 역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사울은 바울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러 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중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웠다. 예, 사울에 대한 이름을 버리고 바울을 택했을 때 바울에게 주어진 삶은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세상 최고로 어려운, 최고로 고난이 많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을 택했을 때 어찌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유대 사회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사울이 스스로 만물의 찢기가 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요? 왜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니라. 음성이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대 사회의 절대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사울이 그 최고 권력자의 이름을 버리고 만물이 찢기처럼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이 이렇게 만물이 찌기처럼 변한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에베소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힌 자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1장 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처럼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증인이 될 정도의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임당함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보고는요, 아주 통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 주여, 참 큰일이 또. 오늘 희한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지금. 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처럼 사울은요, 아주 살기가 그리고 위협이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들을 죽일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바울이 당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9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사울은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쳤다 말하고, 우리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특히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위협과 살기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받는 핍박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받는 능력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받는 수욕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저들의 모습도 역시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분, 구자원 목사의 아따 참말이요,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요, 여러가지 기독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구자욱 목사의 아따 참말이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이들을 미쳤다라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바다로 정화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영상을 봤는데요. 체르노빌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900만 명이랍니다. 900만 명. 영상 회복교회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100만 명인 줄 알았습니다. 900만 명이랍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입니다. 체르노빌이 1이라면 후쿠시마는요 10입니다. 위험도 10입니다. 근데 체르노빌 때 방사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9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체르노빌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소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 체르노빌 때 방사능이 오염된 그 소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방사능에 그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요.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절대 위험입니다. 그 당시 소녀가 조금만 오염돼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아이의 몸에 있어서 그 아이가 부모가 돼서 그 조금에 들어있는 방사능을 갖고 부모가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요. 그 조금 몸에 축적된 방사능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버리는, 아이가 암이 걸려버리는 방사능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10배나 넘는 후쿠시마는 900만 명이겠습니까? 9천만 명이겠습니까? 인류의 3분의 1을 후쿠시마가 죽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인류는 70억입니다. 그 3분의 1을 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죽일 겁니다. 25억을 죽일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수작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존재한 이래 전무후무한 이 후쿠시마 방사능은 인류가 있던 이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미중유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엄청난 사건을 근거로 이 세상이 끝났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받는 핍박도 보고 계시고,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도 보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인해서 자기들이 듣기 싫어서 핍박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야 됩니다. 왜?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울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못 보고 계셨다면, 안 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파괴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능욕,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아픔, 힘듦, 핍박, 그거 지금 당장 주님이 아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 다 왔어. 이러니까 해야 돼. 라는 그것이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을 핍박할 때 당장은 그것이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실 것이고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체치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후쿠시마를 통한 이 끔찍한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만 봐도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고 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행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힘겨워도 사울이 바울로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주의 부름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히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서 증거하고 있고요. 경제가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기타 세상이 점점 쓰레기처럼 변하는 인류 역사 일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고 고되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그 징조를 시대를 잘 살피면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머지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터이니 그 믿음 가지고 조금만 더 견디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그런 복된 회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었음을 이 시간 깨달음의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가 신화라 하지만 이 성경의 사실고 사울이 바울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단이라고 하건 누가 미쳤다 하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에게 갇힘받은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면서 만물의 찌기처럼 버려질지라도 예수님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주님께만 사랑받기를 애를 쓰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